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주제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햄과 소세지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 음식만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만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을 가보면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라고 뜻을 한번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마땅히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병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를 통해서 마음은 치료할 수 있으나 우리의 그 진정한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66권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왜 잘못된 건지, 또 뭐가 문제인 건지, 그 죄를 이겨내는 그 방법이, 그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들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나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이라고 나옵니다. 특정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총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권면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것은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행여나 진리의 길에서
탈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짚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 저주, 전염병, 환난, 재앙 등 좀 부정적인 단어를 또는 무서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기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의 공포와 고난 속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붙들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평생을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도 참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육신의 법이 날마다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황을,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는 눈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뜨겁다, 열정이 넘친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타락해 있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프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찔림과 아픔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위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는 분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아시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말로 그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나의 관심사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쁨으로 받으실까? 우리는 1년에도 수십 수백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드려지는 그 많은 예배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흰옷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눈에 바를 안약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공통적인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직접 사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그냥 무료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살 것인가, 흰옷을 살 것인가, 안약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지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하고도 거룩한 신부로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와 헌신의 값을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 옷,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고도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약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올바른 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해가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거룩하심을 세우는데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 또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치 않는 것,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실 때가 있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이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너희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면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반복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으로 위축되고 굳어지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음 세대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한국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